이제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3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통독할 오이코스 말씀의 범위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고, 그 안에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또 무서운 전쟁, 또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 누가 어떤 무기와 전술과 전략을 가졌는가, 또 누가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싸움의 승패가 갈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영적인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룩한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들려지는 말씀들, 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인생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무기와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강 속에서 또 먼저 된 순종의 모습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0장, 이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성에 들어가 하게 되는 정복 전쟁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전에 그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처음부터 치러야 되는 그 전쟁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후에도 그 벌어지는 전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이후인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전쟁에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규례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먼저 5절에는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한 자들은 원치 않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서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첫 과실을 먹지 못한 자들, 7절에는 약혼한 이후에 결혼식을 하지 못한 남성들, 또 8절에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하여 무너진 자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한 사람들은 원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그 땅에 입성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그곳에서 이미 터를 잡고 새 집을 짓는 경우들, 그곳에서 이미 포도원을 만들고 그 첫 과실을 맺게 되는 그 순간들, 새로운 가정도 꾸릴 정도로 시간이 흐르고 안정된 상황이 그들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살면서 낯설은 곳에 가면 참 어색합니다. 낯설은 지역, 낯설은 모임, 또 낯설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모든 것이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짐이 평안함으로, 안정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미 집도 새롭게 지을 것이고 포도원도 만들 것이고 또 심지어는 그곳에서 이제 또 다른 가정,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익숙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익숙해진 순간에 그들이 모든 것이 조금 더 나아지고 광야의 생활보다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초기보다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전쟁의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익숙함이 그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적군이 갖고 있는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적군의 규모와 군사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말과 병거를 언급하고 계시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애굽의 말과 병거가 그들을 맹렬히 무섭게 추격했던 것을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 순간에 느꼈을 백성들의 공포, 출애굽하고 광야를 걷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말과 병거들, 그 속에서 느꼈을 백성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광야에서 세대를 거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익숙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익숙함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꿔 놓았지만 말과 병거는 그들을 그 안정된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기에 충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의 순간이 임박한 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주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전쟁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순간이 임박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군인들은, 지휘관들은 전술을 점검하고 부대를 정비하고 군인들에게 그 싸울 것을 준비케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휘관들보다 먼저 제사장들을 그 앞에 세워서 선포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휘관들이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먼저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죠.
마치 설교를 하듯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급하고 빨리 점검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제사장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휘관이 알 수 없는 그럴듯한 멋진 전술이 아닌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군사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참 특이한 전술이죠. 두려움과 또 급박함이 몰려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급박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지를 또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참 특이한 전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특이한 전술이지만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급박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느꼈던 여러 참모들이 볼멘 소리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 이유인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익숙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제사장들이 선포하고 말씀하는 그 설교는 군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금 정렬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사장의 선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선포의 대상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은 누굽니까? 각 개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군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군사들, 백성들 각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은 타인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신앙적 결단 안에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다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본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전쟁은 숫자와 무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무서운 무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순간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듯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경험이 아닌 오직 이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영적 전쟁의 순간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 주어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미 허락하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유혹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외롭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루빨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기억하며 그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열매가 가족들 삶자리에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온 우리 백성, 우리 영락교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영락교회에 속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호동 어린이집, 영락중고교, 의료과학고, 대강초중고, 보성여중고 이 모든 교육기관들이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김정혁 선교사님 또 탄자니아에 있는 김하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